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한 교회에 아주 성격이 괴팍한 할아버지 집사님이 한 분 계셨다고 해요. 얼마나 괴팍한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그냥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큰 소리로 막 소리치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눈앞에서 싫은 티 내고 막 지적하고, 당연히 목사님한테도 그랬대요. 그래서 목사님을 포함해서 모든 교인들이 기피 대상 1호, 이분 곁에는 안 가려고 그러고 여기서 오면 다 피해서 돌아가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교회 근처 고깃집에서 그 동창 모임을 하게 됐대요. 동창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모임을 하는데 회장이 우리 삼겹살로 메뉴 통일합시다 이렇게 딱 이야기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는 돼지 목살을 되게 좋아하셨대요. 그래서 나는 싫어, 나는 삼겹살이 싫어, 나는 목살 좋아한단 말이야 이렇게 크게 외쳤대요. 크게 소리쳤는데, 근데 그때 마침 그 식당에 좀 떨어져 있는 테이블에 그 교회 교인이 식사하고 있다가 이 고함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분이 목사님한테 자기가 들은 그대로 전했습니다. 목사님 글쎄 그 괴팍한 집사님이 사람들 많은 식당에서 목사님을 좋아한다고 소리쳤어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목살 좋아한단 말이야를 이분이 나는 목살을 좋아한다 이 말을 들은 거예요. 이 말을 목사님 딱 들으니까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아니 나를 그렇게 구박하고 설교 끝나면 맨날 지적하고 막 그랬던 분이 사람들 데서 나를 좋아한다고 이렇게 크게 선포를 할 줄이야. 감동돼서 주일날 그 할아버지 집사님이 오시니까 그냥 막 웃으면서 가서 안아드렸대요. 이분도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목사님에게 뜨거운 허그를 받은 이 할아버지 집사님이 너무 쑥스러웠고 그러나 굉장히 좋아했다고 해요. 그 후로 이분의 태도가 점점 바뀌더랍니다. 그래서 결국 목살이 아니라 목살을 진짜 좋아하는 분이 됐다, 이런 얘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실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거든요. 미국에 사역할 때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할아버지는 아니셨지만 저를 정말 힘들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의 교회에 오시는 목적은 저를 괴롭히는 거다, 지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교회를 사임해야 되나 계속 있어야 되나를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미국 이민국에 어떤 서류가 들어와서 교회를 그만둘 수가 없어서 결국은 어떻게든 이분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진짜 엄청 참으면서, 제가 살면서 그렇게 참을성을 발휘해 본 적은 없었다 싶을 정도로 엄청 참으면서 억지로
친절하게 대했거든요. 그랬더니 변하시더라고요. 진짜 변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엔 거의 제 사역 절친 파트너가 되셨고, 나중에 제가 교회 행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이걸 그분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디 선교사님으로 나가 계세요. 오해 때문에 잘해줬든 아니면 억지로 했든 관계에서 한쪽이 계속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변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지 않나요? 우린 늘 죄짓죠. 우린 늘 죄짓고 하나님 배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멈추질 않으셨어요. 계속 사랑하셨죠. 결국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그 죽음의 강을 하나님의 그 끈질긴 사랑,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은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건널 수 있게 되었잖아요. 오늘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 굉장히 어려우세요. 특히 너무 불만인 게 왜 우리 선배님들은 한글 성경을 이렇게밖에 번역을 못하셨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꼬여 있고 이게 이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지만 오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계속 사랑하셨다. 그런데 너희가 계속 배신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요. 하나님 우리는 계속 사랑하시는데 유대인들이 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하고 이런 그들의 실패를 우리는 좀 저지르지 않도록 우리 안에 좀 고쳐야 될 어떤 잘못된 모습은 없는지 좀 함께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것도 요 구절만 보면 바울이 마치 니네가 잘난 게 뭐가 있어, 할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해석됐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이 원문은요, 그래 유대인들도 좋은 게 있어, 그걸 한번 내가 이야기해 볼게. 할례도 유익한 게 있어, 내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볼게.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바울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본질에 있어서는 별 차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든 가지고 있지 않든지 간에 죄에 대해서는 동일한 심판을 받는다고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그리고 율법이라고 해서 심판을 물리치는 만렙 아이템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심지어 지난주 본문에서는 할례를 구원의 증표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할례 받았다고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라고 말까지 했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어떻겠습니까? 충격받았겠죠. 그리고 반발심이 일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율법과 할례는 그들의 목숨입니다. 목숨. 그들 목숨이에요.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이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율법이 소용없다, 율법도 죄 앞에서는 소용없고 할례도 구원의 증표가 아니다라고 말해버리면 정말 수만 년 동안 자기들이 믿어왔던 것들이 완전히 다 부정되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들에게 그래 너 유대인이 된다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 그리고 율법도 효용 가치가 있어. 내가 그건 인정해. 바울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반발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시리즈 저희 나눌 때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단이 조직됐잖아요. 그리고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했죠.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어요. 바울을 단지 싫어하고 비호감이라서가 아니라 바울이 유대인의 정체성,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단의 괴수기 때문에 죽여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 이거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도요,
유대인들의 정체성, 율법을 받은 특권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다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마치 앞에 상대방이 있는 것처럼 질문하고 또 답하고 그 사람의 반문을 듣고 답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유대인이 참 좋은 점, 유대인이 다른 이방 민족들보다 특별한 점이 많아.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선민사상, 자기들이 뭔가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바울이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유대인이 역사적으로 가지고 왔던 그 역사성은 좀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죠. 모세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로 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록하고 교육하고 배우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로 부름받은 겁니다. 이 굉장한 특권이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하나님한테 그런 책임도 맡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유는 뛰어나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기들이 뭔가 자기들의 민족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아니면 이들이 뭔가 재주가 특출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은혜인 거죠. 은혜. 그렇게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직 받지 못한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해야 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여기 맡았다라는 단어는요, 그냥 가지고 있다, receive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전달한다, 받아서 가르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맡았다라는 말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땠어요? 자기들이 receive한 것만, 받은 것만, 내가 이거 가지고 있다, 나 이거 가지고 있다, 내가 얼마나 잘났으면 이걸 주셨겠냐, 자기들이 잘났다는 것만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직 못 받은 사람에게 빨리 전달하고 가르쳐 줘야 되는데, 너는 이거 못 받았지, 너는 멸망받을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특권은 중요시하고 본을 보이고 가르쳐야 하는 의무를 무시해버린 겁니다. 이게 죄라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만 말씀을 맡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우리도 말씀 맡은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는 겁니다. 이 비밀이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 얻는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비밀,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구약에선 하나님이 율법 조항을 유대인에 맡기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 복음의 비밀, 그걸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도 옛날 유대인들처럼, 이 성경 시대 유대인들처럼 나 복음 가졌다, 너는 없지, 넌 지옥 간다, 이렇게 자랑하고 막 그들을 정죄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깔보고 그들을 무시하고 정죄해야 되나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요, 말씀을 받은 그런 축복,
동시에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의무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겁니다. 이 의무를 충성스럽게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말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의 책임과 의무를 충성스럽게 다하게 되길 바랍니다. 3절과 4절 읽습니다.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한 수십 번 읽은 것 같아요. 저 막 너무 어려워가지고. 유대인들의 반발을 바울은 되게 잘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맡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지금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예고편입니다. 예고편.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진짜 주인공이 오기 전까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마스터가 그 전문가 절대자가 오기 전까지 이 율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그분을 기다리라. 그것이 율법을 주신 이유거든요. 그런데 그 율법을 맡았는데 진짜 그 말씀대로 예언된 그분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근데 믿지 않는 거죠.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의로우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보면요, 유대인들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하나님도 그러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이러고 서명했어요. 양자가 서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계속 그 계약을 어겼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 사이에서의 계약은 한쪽이 파기하면 그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집 들어갈 때 계약서를 썼어요. 2년 계약, 그리고 월 얼마씩 이제 페이먼트를 내겠다 이렇게 계약서를 다 하고, 그래서 이 렌트를 내다가 한 5달을 안 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이 저를 쫓아내든지 계약을 파기하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람 사이의 계약은요, 한쪽이 그 약속을 깨면 그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그 계약이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은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계속 계약을 어겼지만 하나님이 이 계약서를 안 찢어버리고 계속 가지고 계셨다는 겁니다. 당신에게 계약서에 서명한 대로 이스라엘이 계속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당신은 그 계약서에 서명한 대로 이스라엘을 계속 기다리고 사랑하고 돌보고 보살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너희가 계약 깼다고 하나님도 계약을 깨버리고 당신이 하신 약속을 어겼느냐? 그러지 않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인 너희들이 이방인에 비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 수 있게 된 거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을 안 깨시고 너희를 계속 사랑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다른 민족에 비해 하나님과 더 가까운 백성이 된 거다라는 거죠. 결국 선민의식, 선민이라는 자부심은 자기들이 스스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이 선민이라는 이 자부심은요, 약속을 혼자 지키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더 가까웠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할례도 자랑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거에 우리가 자랑할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를 몇십 개 세워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너무 죄 없이는 게 아니라 법 없이도 살 만큼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전혀 아닙니다. 똑같이 죽을 목숨이었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살게 되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자랑할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구제하고 긍휼 사역을 하는 이유는 이거 가지고 뭔가 뽐내고 자랑하려고가 아니라 그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뿐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건 내가 이거 하면 사람들이 날 칭찬하겠지? 나를 착하다고 보겠지?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이런 거 열심히 하면 우리 교회가 소문이 잘 나서 교회 좀 부흥하겠지? 그러면 되게 좋긴 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내가 죽을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 역시 자랑할 게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오른손으로 착한 일 할 때 왼손이 모르게 아무 자랑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겸손히 하란 말씀이잖아요.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재주,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가진 재물과 재주와 재능을 비교하면 태양과 반딧불을 비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납니다. 정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를 살릴 수가 있나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동생, 후배는 아니니까 동생이 있는데 이 친구를 이렇게 만나서 차를 마셨어요. 이 친구 아들이 굉장히 심각한 장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학교에서 어느 날 왔는데 이렇게 얼굴이 싹 긁혀서 온 거예요. 애들이 이제 얘를 긁은 거 봐요. 나봐요. 속상해서 만나자 해서 차를 마셨는데 저도 할 말이 없어요. 이 친구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묻는데 제가 어떻게 뭐라고 할 말이 있겠습니까? 걔한테. 근데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는데 그 근처에 있는 굉장히 그 큰 병원 중환자실에 있거든요. 자기가 너무너무 많이 봤대요. 평생을 열심히 일해서 큰 재물을 쌓았는데 그 하나도 그게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가장 안타까웠던 사건은 진짜 십몇 년을 시간 강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정교수 임용, 다음 학기부터 정교수 임명이라고 발표가 났는데 암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참 인생이 자기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거, 우리 재주, 우리 재능 아무리 많아봤자 우리 생명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 일을 행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 앞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의 은혜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만 자랑해야 되는 겁니다. 학부모들 만나면 신상 가지고 가서 다
내려놓고 이렇게 자랑하지 마시고, 새로 산 옷, 이거 입고 나가야지 이렇게 자랑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늘 겸손히 우리 받은 은혜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이것도 너무 어려워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과 이방인, 유대인들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신실하지 않다라고 이 바울의 비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서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은 모두 거짓되다. 자기들이 계속 약속을 어겼다. 이 말을 꼬투리 잡아서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그래, 네 말대로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우리 불의해.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계속 지키신다며, 하나님은 끝까지 의로우시다며, 그렇게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여전히 약속을 지키신다면, 그러면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면 안 되지? 우리한테 벌을 내리시는 거면 하나님도 약속을 깨는 거니까 하나님도 불의하신 거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 말 틀렸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실 수 없죠. 불의를 인정하실 수 없는 겁니다. 죄는 결국 심판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하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죄를. 그리고 죄를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반증하는 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쉽게 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 온양중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에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코란도 차에 치여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원래 스쿨존 횡단 법이 있어요. 스쿨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 정지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데 이 운전자가 이걸 지키지 않은 거예요. 과속했다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속하지 않았습니다. 30km 이하로 운전했어요. 그런데 일시 정지하지 않은 것 때문에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아이를 쳤는데 그 속도로도 아이가 죽었습니다.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죠. 그래서 결국 횡단보도, 스쿨존 횡단보도에 신호등을 다 설치하고 단속 카메라를 다 설치하고 또 이걸 어겼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는 이 강화된 법이 만들어졌는데 잘 아시는 민식이법이에요. 민식이법. 자, 이 사람 재판을 받았어요. 운전자가. 판사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때문에 좋은 법이 만들어졌네요. 저 때문에 이제 애들이 더 안전하게 됐네요. 그럼 저는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가 듣더니 그러네? 무죄라고 선고를 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정당한 판결입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세요? 아니죠. 다행히 이 재판을 했던 판사는 아주 의로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2년 형을 선고했는데 당시 법에서는 거의 최고 형량에 가까운 법이었습니다. 이 판사 잘못한 거 아니죠. 의로운 거예요. 법에 따라서 정당하게 그 잘못에 대해서 선고한 거죠. 아무도 이 사람 때문에 좋은 법이 만들어졌는데 왜 이 사람을 감옥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항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 때문에 민식이법이 만들어서 좋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분이 저지른 잘못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정당하게 판결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 이야기인 겁니다. 바울한테 야 그래 우리가 죄를 졌어. 우리가 하나님을 막 배신하고 떠났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의로워지셨다며 마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빛이 더 밝은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빛나게 해드렸으면 그 우리도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한 건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냐? 그러면 하나님이 불의하신 거지 라고 말하는 이들의 논리를 바울이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죄에 대해서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죠?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나 이제 깨끗해.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 딜레마를 가장 잘 표현한 저는 기독교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밀양이란 영화가 이 테마예요. 이 테마. 아이를 유괴한 살해범이 감옥에서 예수 믿고 평안을 얻었다고. 그 피해자의 엄마한테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이 상황이 우리가 회개가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개하면 되니까 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죄 짓고 아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면 다 용서받고 그 다음날 또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를 또 저질러요? 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요 가던 길을 정반대로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던 생각을 반대로 한다가 아니라 가던 길을 돌아가는 거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삶이 반전을 해야 돼요. 삶이 그대로 거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말로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지만 삶이 변하지 않으면 유대인들이랑 똑같은 거예요. 나는 무슨 짓을 해도 할례 받은 표가 있으니까 지옥에 안 간다 라고 착각했던 유대인들과 똑같은 겁니다.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영역에서 회개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 믿고 변화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7절에선 앞에 했던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우리 거짓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참되심을 드러냈다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이 말을 한 번 더 반복한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심지어는 바울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다라고 모함까지 했어요. 그게 이제 8절 내용입니다. 바울이 죄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죄는 율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율법이 죄의 조목을 계속 말해서 이것도 죄고 이게 율법의 기능이고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죄를 이기는 힘은 없고 오직 믿음으로 이 죄를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렇게 곡해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죄를 더 열심히 지으면 하나님이 더 드러나겠네? 그러니까 너는 죄 열심히 지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너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렇게 바울의 말을 곡해해버린 거죠. 비뚤어버린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반발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막 그 말을 꼬고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키고 막 그래서 희한한 걸 만들어내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유튜브 사역을 진짜 한 번도 안 쉬고 교회 개척한 첫날부터 한 번도 안 쉬고 교회 설교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보니까 600 몇십 개 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죠.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쇼츠라고 하는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진짜 귀찮아요. 쇼츠가 참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이게 알고리즘을 잘 타면 2,000개 가까이 조회수가 나옵니다. 너무 그러면서 구독자도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양다리 있으면 응다리 있잖아요. 그렇게 악성 댓글이 와요. 제가 이제 계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면 제가 그냥 아예 차단하고 혹시 답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댓글 보다가 속 터지실까봐 가려놓거든요. 보면 와,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꼬여 있길래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저희가 이단에 대해서 이단 사이비 구분하면서 한 3가지 정도 조심해야 될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헌금 강요하는 데는 가지 말라. 그래서 이단에 관한 걸 이렇게 한 꼭지 한 꼭지 해갖고 올렸는데 그 댓글에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 같아요. 아니면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 다니셔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위례 새로운 교회는 건축 헌금도 없고 임직자 헌금도 안 걷고 뭐도 안 걷고 뭐도 안 걷고 뭐도 안, 이게 헌금 종류를 다 아는 거 보면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이런 것도 안 걷냐? 딱 이렇게. 제가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글 쓰고 감춰놨어요. 너무 속상해요. 아니 목사가 유튜브에 영상 올릴 때 뭐 나쁜 말 올리겠습니까? 그냥 다 선하게 삽시다. 말씀 잘 지키면서 겸손히 삽시다. 다 이런 거 올릴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베베 꼬였으면 거기다 대고 이런 거를 쓸까. 불쌍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똑같은 거죠. 바울이 지금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그 놀라운 은혜를 바울이 계속 그들에게 납득시키고 설득시키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래? 그럼 죄를 더 져야 되겠네? 너 그럼 우리 죄지라고 그러는 거야? 너 이따위 사이비가 어딨어? 바울을 그렇게 모욕하는 거예요. 바울이 속이 얼마나 터졌겠습니까? 악플 뭐 몇십 개 받은 제 속은 비교도 할 수가 없을 만큼 속 터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덧붙인 것 같아요.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을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자기 수준에서 말씀을 곡해하고 말씀을 왜곡하면 정죄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우리 수준에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내 수준에 딱 말씀을 닫아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늘 말씀 앞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읽어야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되고요.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게 되는 겁니다. 저희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처럼 착각할 수 있어요. 내가 완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들보다 낫지.
나는 천국 가니까 저 사람들보다 행운이지. 난 저 사람들보다 더 깨끗하고 경건하지. 이렇게 착각할 때 정말 많습니다. 물론 우리 그렇게 받은 게 많긴 합니다. 생명을 받았죠. 복음의 비밀을 받았죠. 그리고 또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들을 받았잖아요. 그럼 그 받은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받은 것들이 열매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진짜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하나하나 쪼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날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받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상황과 판단, 내 기분으로 말씀을 곡해하는 순간 우리는 나중에 진짜 하나님 앞에 가서 계속 변명만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직 정말 참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삶을 드리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